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길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패널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다룰 내용은 하나님은 왜 강이 흘러가는 비옥한 토지가 아닌 천수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가 한 이런 주제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 그리고 과거에 살았던 애굽 땅 그 두 땅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신명기 11장 10절인데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같지 아니하다 하는 게 있죠. 같지 아니하다. 지금 나왔던 애굽 땅과 들어갈 땅은 같지 아니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요. 우리 세상 사람하고 우리도 같지 아니한 게 있죠. 그렇죠. 그래도 조금 정말 조금 네.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을까. 네. 그런 다른 점. 우리 성경님 형제님은 뭐가 좀 다르겠어요? 그래도 조금 그래도 많이는 아니고 네. 그래도 조금 별반 다를 게 없지만 네. 성내지 아니하려고 성내지 노력하는 건데. 화내지 않고. 네, 다 좋습니다. 우리 장혜원 좀 명확한 거 한 가지는 있죠. 뭐가 있어요? 주일에 놀러 다니지 않고 하나님 집에 간다는 거. 네, 다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다르죠. 다른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공부할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서 출발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새로운 땅은 과거와 같지 아니하는데 이 땅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땅이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1장 12절인데요. 우리 장혜연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땅은 이렇게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몸소 돌보아 주시는 땅, 해마다 정처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보살펴 주시는 땅이다. 네, 아멘. 몸소 돌보아 주시는 땅, 다라시라고 원래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발로 밟고 추적하고 막 세밀하게 돌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몸소 돌보아 주시는 땅.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밀한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겠어요? 우리 장혜원 자매님. 저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긴 한데요. 네. 혜원 자매님께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세밀하게 돌보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자녀들? 그렇죠. 네. 아이. 아빠 네. 하고 부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빠. 그 아빠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아빠. 나를 돌봐줄. 그렇죠. 돌봐주는 절대적인 사람이에요. 절대적인 아빠 할 때는 그 아빠만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빠. 그런데 아버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리감이 좀 느껴져요. 절대적으로 확 생기네요. 확 달라지죠? 절대로 다 돌봐주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필요하면 용돈도 좀 받아오기도 하고 가끔은 나도 좀 도와드려야 되고 아버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단어가 아빠예요. 아빠. 근데 이 땅이 바로 그러한 땅이에요. 아빠로서 우리에게 돌봐주시는 하나님.
마가복음 14장 36절 우리 김성경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완벽하게 의지하는 아빠 하나님. 네, 의지해야 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땅을 눈을 떼지 않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은 돌보아 주어야만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보아 주어야 하는 땅이어서 안 돌보아도 주어도 되면 그냥 아버지로만 머물면 되지만 여기는 정말 아빠 하나님. 그 바로 이 땅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세심한 보살핌이 있는 땅인데 이제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이 땅. 그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조금 전에 했던 말과 다시 반복되긴 하는데요. 완전히 의지해야 되는 거죠. 네, 의지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의지하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제 신명기 11장 22절과 23절을 우리 박찬송 자매님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네, 여기에 보면 그에게 의지하면. 의지하면. 이제 핵심 단어가 그것이죠. 그에게 의지하면. 그에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땅.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는 우리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죠? 네네. 왜 의지만 하면 되는 땅일까? 이제 그것을 지금부터 이제 세부적으로 학습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죠. 네. 성경 형제님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내가 생겨서 아내에게 초점을 탁 맞추면 세상 여자들은 어떻게 볼까요? 돌같이. 똑같이 중성으로 돌이라고 하면 또 너무 심하고 중성으로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면 다른 것이 다르죠. 네. 이제 현미경도 이렇게 보면 이제 한 곳에 초점을 딱 맞추면 그 외 부분은 흐릿하죠. 네. 네, 초점 맞춘 부분만 뚜렷하고. 그래서 let us fix 하자. Our eyes. 눈을 on Jesus. 예수님에게 픽스하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하나님 눈이 우리에게 픽스하고 있다는 것.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13, 14절 이제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집중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우리 박찬송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 이제 이른 비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른 비, 이제 영어로 autumn rain, 이제 가을 비죠. 양력 10월 말에서 이제 12월 초까지 내리는데 이게 이제 첫 비예요. 첫 비. 그 비가 내리면 이제 굳어 있는 땅이 이제 적당하게 이제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래 왜냐하면 땅이 굳어서 싹이 날 수가 없는데 파종할 수 있도록 그때 적당한 비를 내려 주신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말씀이고, 그리고 겨울비가 그 뒤에 따라오는데요. 그것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장마비가 그 뒤에 따라와요. 이제 파종하고 곡식 자라면 이제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기에 맞추어서 12월부터 2월 달인데 강수량이 1년 내린 거에 약 한 70%가 그때 집중적으로 내린다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내리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고, 이제 늦은 비는 양력 한 4월 경에 또 비가 내려서 이제 곡식들이 이제 결실을 맺도록. 그러니까 이제 씨를 뿌릴 때에 비가 내리고 자랄 때 또 큰 비가 오고 결실할 때 또 비가 오고, 이른 비,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시간을 맞춰서 그때마다 내려 주시는데, 이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천수답인데, 천수답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 하는 거죠.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비 안 오면 다 안 되는데,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과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자체가 천수답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천수답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실제로 이스라엘의 일부 지역은 땅이 이제 풍요로워서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긴 해요. 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당 부분은 산악지고 천수답이 바로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언약적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언약적인 의미. 이제 언약적인 의미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장차 우리도 천국에 가서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적으로 말씀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이제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순종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 의지하기니까 오늘 내용이 순종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자체가 무조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상당 부분은 천수답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잘못 이해했네요. 정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인 줄 알았어요. 네. 예. 이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애굽 땅과는 다르죠. 애굽은 큰 나일강이 흐르니까 물 걱정 없죠. 끌어들이면 되니까.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줘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두 땅은 전혀 다르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야만 하는 곳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지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애굽 방식은 어떠한가? 이제 11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김성경 형제님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네. 이 애굽 땅은 비는 사실 거의 오지 않지만 큰 강이 흘러요. 그렇잖아요. 나일강이 흐르니까 물 걱정할 이유는 없는 곳이고, 또 매년 한 번씩 범람하는데, 범람하면 그 나일강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 영양분들이 다 들판에 공급되는 역할도 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비옥한 땅이니까. 그게 애굽 땅. 그런데 여기에서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다 그러잖아요. 문제는 이제 강이 흘러가고 있고 토지가 있는데 이 강물을 끌어올려야 되는 게 하나 필요한 거예요. 끌어올려야 되니까 요 사이야 뭐 기술이 좋으니까 양수기로 팍 벌리면 되지만 옛날에 아니잖아요. 발로 물대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시절은 이제 그런 어려움이 이제 따랐죠. 그리고
이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발로 물대기뿐만 아니라 물통에 메고 간다든지 관계 시설을 만든다든지 이제 이런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 당시 애굽의 이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거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우리의 삶하고 애굽이 어떤 점에서 비슷하겠어요? 스스로 막 버둥거리면서 노력하는 모습이요. 그렇죠. 뭔가 풍성해요. 네. 그렇지만 막 노력해야 돼. 아까 그렇지. 막 무릎 펄리고 세상은 우리 풍족해요. 그렇지만 엄청 힘들어요. 막 끌어올리고 뭘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이게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은 오늘날의 세상과 아주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수답 신앙을 심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도 노력을 많이 하죠.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네. 네, 살긴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라고 하죠.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11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곳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애굽의 델타 지역은 풍성하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을 수고로 끌어와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수고할 이유가 없죠. 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그것이 저절로 토지에 다 흘러 들어가고 비가 많이 와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많이 오면 그것이 더 많이 흡수해서 샘에서 계속 흘러나와요. 할 일이 없네요. 할 일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없어요. 그렇죠.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땅이 가나안 땅. 농사 방법이 전혀 다른 이제 두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내가 수고해서 끌어들여서 풍년을 기약하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에 가시겠어요? 아니면 땅은 메말라요. 근데 하늘에 비가 오기만 하면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에 가시겠어요? 정말 쉽지 않네요. 안 쉽죠? 안 쉬워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그 천수답 땅에 자신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가서도 마음이 평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의지하지 못하면 내내 비가 언제 올까,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전전긍긍할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 땅,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두 번째를 선택하겠죠. 네. 그 믿음이 없으면 첫 번째로 가야 되겠죠. 첫 번째로 가서 고생을 해야 되는 거죠. 고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는 애써 수고하는 곳이고 하나는 의지함으로 저절로 흘러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걸 여기서 잘 알 수가 있어요. 네. 열심히 수고해서 사는 방법, 하나님 의지해서 흘러 들어오는 방법.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요. 애굽은 어디를 바라보겠어요? 강물 바라봐서 어떻게 끌어들이지? 네, 강. 네. 문제를 계속 쳐다보는 거죠. 아, 밑을 그렇죠? 쳐다보지, 밑을. 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디를 쳐다봐야 되겠어요? 하늘. 비가 오는가 안 오는가. 바라보는 방향이 전혀 다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것은 놀랍게도 천수답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수답 신앙을 축복하시는데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항상 돌봐주는 땅, 거기 가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요. 세상에 가서 너무 아둥바둥하지 마십시오. 애굽 방식 좋아요. 애굽 방식 좋아요. 그러시지 말고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나안 방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짐을 해야 되겠죠? 그렇네요. 천수답 신앙 네. 을 가져야 되겠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는 것. 내 수고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박찬성 네. 자매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요 말씀을 그러니까 신명기를 우리 항상 연초나 그때 되면은 항상 창세기부터 쭉 다시 읽어야지 할 때마다 지나왔던 신명기인데 이렇게 깊은 뜻이 있을 줄은 사실 몰랐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작은 것 하나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저의 삶에 이제 좀 연습을 하면서 적용을 하면서 정말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또 다짐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네. 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무거운 짐들의 마음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은 왜 강이 흘러가는 비옥한 토지가 아닌 천수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신명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